오늘은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원한 언약과 복음, 영원한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직도 영원한 언약의 그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꽉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되새김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이란 것이 뭐냐면 결국 마귀에 잡혀서 재앙과 저주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이 복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를 신학자들은 이신칭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무엇이 복음이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셔서 내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것을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자신을 복음으로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전에는 뭐냐? 그전에는 죄송합니다만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 맞아요.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 세계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택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착각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마귀 자기다, 마귀 자녀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해 버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다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 언약이다. 내가 언약을 세우는 거니까 내가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 하느냐?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이 언약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도 이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내 후손은 이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축복이 뭔지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이 축복이 뭔지를 바르게 안다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이 축복 받으면 인생이 끝나버린데 뭐. 인생은 그때부터 행복인데 뭐.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원한 언약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보세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거라. 17절에 보면 7절에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복음을 믿어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그럼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모르며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복음인데 이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이 영원한 언약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의 경륜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첫 사람이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이 죄로 인해서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예. 이 말이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 뭐냐면 캄캄한 흑암 중에서 태어나는 거야. 흑암 중에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이 자라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경상도 말로는 천지백갈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우리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심, 마음, 영,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잘 알지. 태어날 때 부모는 잘 알지. 예.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캄캄합니다. 모릅니다. 그 왜냐하면 흑암 중에서 태어나거든. 죄인으로 태어나거든. 그래 태어나면서 뭡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라. 그러면 그것이 끝이면 좋겠지만 그 이유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결국 마귀에게 순종한 거죠. 자기 아내가 마귀 말에 순종하고 자기는 여자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 말을 듣든지 듣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마귀의 종이 됐고 자기는 여자의 종이 됐다. 그러면 아담 뜻이 사람이거든.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캄캄한 가운데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끝나면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그 사람 낫는데. 예. 그러나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살해도 지옥이고 뭐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딱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한번 몇 구절만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복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왜 세우는가? 우리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사는데 뭐 자꾸 되새김 해가라고 경건히 훈련하라고 자꾸 기도하고 귀찮아 죽겠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이사야 6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앞에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도 정의를 사랑하고 앞에 뭐 조건이 붙습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믿습니다. 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 맺는다 말은 믿으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이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이를 보는 자, 여호와를 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아야 복받는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5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물론 이 영원한 언약은 뭐 이것 말고도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것 말고도 레위와 세운 언약, 또 소금 언약이 있지만 다 같은 겁니다. 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약을 지금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연합이란 말은 결국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 우리가 배웠죠. 누구와 제일 먼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근거는 뭐냐면, 근거는 아브라함이 뭘 믿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뭐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하란에서 한 50년간 노아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란에서 뭘 들었겠습니까? 아니 노아가 무슨 언약을 믿어서 그렇게 복받았어요? 원시 언약이죠. 원시 언약. 아니 우리 교회가 내가 다른 데 왔나 오늘? 아니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번 했는데 넘어가 있습니다. 원시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종교심은 있었죠. 갈대아 우르 거기에 있을 때 종교심이 있어 갖고 자기 아버지가 우상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밤에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안 놓은 건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밤에 이건 신이 아니다고 다 이렇게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을 부쉈으니까 큰일 났는 거라. 그래서 피해서 간다고.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 바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릅니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뭡니까? 택한 자죠. 택한 자.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원시 언약의 내용이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원시 언약이 어디서 나오죠?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이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언약이 복음이에요. 언약, 카버넌트. 예? 예, 헬라어로 디아다케 이게 복음이에요. 가스펠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뭐냐면 이제 노아가 죄송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겠다. 이 말은 이 마귀에게서 건져내겠다 이 말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로 하는 것은 뱀 결국 뭡니까? 요건 계시록의 12장 9절에 뭡니까? 마귀로 나오죠. 마귀.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예. 그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는 뭘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전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겠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인데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성령.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태어났다면 저쪽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미사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단지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닌 거라. 죄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예수니까 원수가 된다.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 뱀, 마귀하고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서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거죠.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서 결국 사망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 아닙니까? 이 일을 멸하러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해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가죽옷은 뭘 입혀주신다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가죽옷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신학자들은 이 가죽옷은 짐승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으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의미다. 그럼 피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이걸 믿는 것이면 바로 가죽옷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옷은 뭘 의미하죠? 옷은 이사야 64장 6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니, 이것도 또 해도 되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까지. 옷이 뭐에
비유를 해놨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그러면 의는 옳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인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옷은 뭡니까? 옷은 의.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말이나 옳다고 하는 행동,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더럽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온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깨끗한 일입니까? 더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 갖다 바치다가 이제 여기 오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은 보십니다. 마음은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쓸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짐승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가죽옷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옷은 신분이요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그 나타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뭐하라고 나타납니까? 뭐하라고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부는 오늘 집 가서 한번 봐요.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지 지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지.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주여 이렇게 하면 돼요. 싸우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예. 할렐루야. 예. 자, 영원한 언약을 이제 근원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 죄송합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의 근원이 바로 아담에게 하신 원시 언약인데 원시 언약은 두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리고 뭘 입혀주신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줄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알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귀의 일을 이기신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답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거든. 창세기 3장 22절에는 잘 알다시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이때 영생을 뭘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아담이께 따먹지 못하게 내쫓아버리죠. 왜?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연합해버리면 하나님도 죄를 짓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진 이후에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뭡니까? 이게 가죽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하면 가죽옷을 입나?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거룩과 불칼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 허락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 허락됐습니까?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을 혼자 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 뭐냐? 주님의 손을 잡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간 사람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을 조상들에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반복한 데가 있습니다. 반복한 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요. 시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꼭 여분주에 시편 105편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시편 105편 1절부터 쫙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요약해놨습니다. 요약해놨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돌본단 말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시편 105편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11절.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행하신 기적과. 벌써 여기서 택하신 야곱, 이 야곱을 다른 말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자.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시간 나는 대로 보고 되새김하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6절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시작. 천대란 말은 뭐 영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야곱에서 세우신 율례를 시내산에서 세우신 이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율례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유, 내가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때당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언약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신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요 예표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 있고 거기에 또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 말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이걸 모르면 곤란하죠.
우리는 뭐 결론은 다 알죠.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준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을 예수님부터 우리가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눈길이 다 지키고 있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거라.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 좀 어지럽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소년은 싸움하는데 구경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감옥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만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시지, 그리고 세계에서 빛난 사람으로 되게 해주지. 뭐 인생에 어떻게 살까, 뭐가 될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 잘 들으세요. 복 받는 비결이 이깁니다.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믿으세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 11장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약속의 땅이랍니다. 약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에 거했다면 텐트에 거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았지만은, 이 땅에 거주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그냥 장막 텐트만 짓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뭡니까? 영적인 의미를 말하죠. 약속의 땅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 자신이나 갖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를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이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 말고 성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능력 있죠, 권세 있죠, 모든 것이 그 안에 각종 보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자, 약속은 바로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언약이거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건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주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조상들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했다. 이걸 복음으로 전파했어. 33절에 예수님을 일으키사, 예수님 왜 부활했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 십자가를 지셔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에서 예스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던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 오케이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얻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나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있으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까? 우리 더러운 마음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생명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은 아내가 그렇게 좋게 보인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 경험해봐야 알지. 그래 목사님은 안 사오나? 쪽 내인데 그런 거 묻지 말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구원함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럼 지혜를 얻었다 말은 예수님을 얻었다. 예수님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오셨다. 오신 것은 뭡니까? 얘가 뭡니까? 생명나무라. 그런 생명나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지만 히브리인들이 주장하는 거 있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딘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게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뭐 그것을 상징설이다, 뭐 혹은 기호설이다, 혹은 뭐 표정, 이런 설도 주장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지구가 이 판 위에 있잖아요. 판. 그래서 이것이 홍수로 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판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렇지 그 강은 3개의 강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유브라데 강, 구스 강 뭐 있는데 그 히데겔 강이 안 보이는 거라.
멀리서 이렇게 지금 멀리서 보면 그게 히데겔강이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로 가라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 그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뭡니까? 보아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믿으세요? 보고 믿어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자, 제일 먼저 4절이 뭡니까? 4절. 3절에 보면 독생자를, 자식을 안 주어갖고, 자식을 안 주어갖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멜렉을 이렇게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 상속자는 누굴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죠. 반드시 예수님을 약속했습니다.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5절에 뭡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 교회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를 주라 섬기는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땅이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준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 꼭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 첫째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두 번째 뭡니까? 성도. 하늘에 빛나는 별. 여러분 자신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성도가 되어야 돼. 성도로 세워주셨어. 성도로 세워서 어디에서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로 세워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다음 주에 시험 치든지 뭐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천국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를 어떻게 세워주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세워주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내용이 뭐죠?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 지금은 여기에서 막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 분이나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뭐죠? 언약이 뭐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뭘 행해 준다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걸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하라 말은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그 선지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정하신 그리스도 아니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걸 믿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보니까. 여러분 저쪽 사람들하고 그렇게 흉내 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저쪽에는 그냥 예수 믿는다 치고 뭐 자기 할 일 다 하고 뭐 세상 일 다 하다가 뭐 세상 일 잘 찾다가 그래도 간다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직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밥 안 먹고 그러면 안 와도 되나? 아닙니다. 오후 예배 하겠지만 다윗은 부모에게 천대를 받았지만은 양치기를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왜?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갑시다. 천국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을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주는가? 영원한 언약 딱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싹 만판이 새겨져 있어서 성령께서 딱 새겨져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면서 또 너 자손이 사대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야곱 그의 후손들 합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중대한 번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갔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그때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거기에 살아야 뭐 침몰마다 멸종을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키워.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그래야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면서 누만 들어갔어요. 200만인지 300만인지 그렇게 많이 나와도 두 사람밖에 못 갔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뭡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화합했다 이 말.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환경을 안 봤단 말입니다. 환경을 안 봤다. 그 환경 보고 그 환경에서 무서워라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환경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멸망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요 거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생명 못 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참말입니다. 10년을 가보세요. 100년을 가보십시오. 생명이 없는가? 마음에 다 이겨서 갖고요. 이것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뭐 대충 해도 생명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네요.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네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지 아무리 총회장하고 아무리 큰 목회하고 아무리 재산을 다 드리고 온몸을 불살더라도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갖고 뭐 이래도 또 돌아가면 또 돌아간다. 늘 마귀인데 당하고 살지 말고 이기는 자, 미리 제목을 이야기해 줬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결론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한 3개월 만에 그 시내 광야에서 도착했는데, 시내 광야에서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 엣 언약을 맺었죠. 그 엣 언약에도 피를 뿌렸다 했죠, 지난주에. 그러나 엣 언약, 시내산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언약의 말이 없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어디서 세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까? 모압에서 세운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다, 모압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몇 번 여러분 정독하고 여러분 되새김하고 했죠. 예. 자기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지.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장 6절. 30장 6절이 뭐죠? 29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고, 29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고, 예. 거기에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언약을 세워서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14절. 내가 이 언약과 백성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이 언약을 믿는 사람, 우리가 거기에 없었어도 이 언약을 믿는 자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 자,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굳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데 보니까 믿음을 안 사는데요. 그러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백날 가도 그렇게 안 나타나지. 생수가 안 흐르지. 자, 30장 6절. 이건 알겠지. 이건 하도 그래서 우리 전도 사람이 뭡니까?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양도 해. 이건 알겠지. 30장 6절 시작.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사랑한다?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 뭡니까? 생명 주신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생명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4절이 뭡니까? 14절 시작. 내 입에 있다. 이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라 이 말은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자를 완전한 자.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이 이스라엘 언약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예. 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네 가지로 안 되면 봐요. 대세김 그 밑에 표라도 봐요. 표라도 봐요. 그래서 내가 한 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세 사람이 아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이 할례를 받으려면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한테 오셔야 되거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된다고? 새 언약을 믿어야 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마누엘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이 할례. 이 마음의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나에게 내가 전에는 일을 했는데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싹 흘러나오면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그 마음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14절 마음으로 말씀한다 완전한 자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언약 네 가지. 제일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거기에서 몇 번입니까? 1사예요. 1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주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언약이 더 구체적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나 이스라엘 언약이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1사만 이야기한 겁니다. 1사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이걸 크게만 아브라함이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번 주에는 대책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하게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새겨져 해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일단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니까 외워보면서 대새김이 한 거 자꾸 새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탁 새겨지면 탁 하면 나와요. 그래야 이제 이것을 그거 이제 기도하면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 맺어져요. 내가 그냥 지식 알고 뭐 이게 좀 보고 언약 믿습니다. 그래갖고 언약 안 맺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하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언약을 맺었는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 1, 2분만 기도합니다.